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10월 4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추석을 지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먹으며 기뻐하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비록 이곳에서의 생활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먹이고 입히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영사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영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나왔거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나왔거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나왔거든 자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과 내가 원하는 삶과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며 고민하며 나아감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두려워 떠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확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영이 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께 드림되고 바쳐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보며 날마다 말씀들을 들으며 아버지 수많은 말씀들을 접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는커녕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내 이 모습이 너무나 크게 자라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들터와 같은 모습으로, 어른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통하여, 또한 개인 예배를 통하여, 개인 큐티를 통하여 아버지 어느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목마름과 갈증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생수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수를 이 예배의 시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수를 마심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예배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생수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항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물질을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구별된 물질이오니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더딥혀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친히 간섭하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 위에 이 시간 하늘에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날씨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고 우리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셋째 주일 10월 18일 주일 오후 7시에 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을 또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반가운 얼굴 볼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면서 10월 셋째 주일날 줌 모임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코비드 19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의 줄임말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우리는 코비드 19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비드 19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아니죠.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코비드 19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엊그저께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으로 판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침에 듣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갈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강력함, 이 파워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 19의 영향이 좋은 방향이든지 나쁜 방향이든지 어쨌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19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또 교회적으로도 이 코비드 19의 영향을 좋든지 나쁘든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진단을 지금 여러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19의 시대가 끝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우리 믿는 자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이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녀본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이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앞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급증을 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11%에 불과했는데 이제 5년이 지나서 2017년도에는 23%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가 23%라는 겁니다. 지금 2020년도니까 이 숫자가 더 증가가 되었겠죠.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가나안 성도가 40%에 달할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많이 잡아서 50%가량은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명 되는 교회면 50명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코비드 19이 발생하기 전에는 컨택 시대였죠. 우리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밥 한 끼 하고 교제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정을 쌓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컨택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언택 시대에 살게 된다라는 거죠. 대면 문화가 아니라 이제 비대면 문화에 우리가 돌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을 하기 싫어하는 비대면 시대에 살다 보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교회의 모든 모임이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진단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저 모임이 한국 교회는 활성화되었었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큰 모임도 있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작은 모임인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 그런 모든 교회의 모임이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진단이에요. 이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위기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비드 19이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신앙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큰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 하는데 이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리앗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그들과 맞서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었어요.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이 다 지금 낙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과 함께 있는 의기양양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모두가 낙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할 사울 왕까지도 낙담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낙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맥이 풀리는 것,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지는 듯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맥이 풀려져 있고 간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담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쟁의 상황입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뭐 17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배나 차이가 나죠? 자기의 배가 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전쟁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는 저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을 해봐야 상대되지 않는, 전쟁의 결과는 분명히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저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20살이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20살부터 군대에 들어가서 계수를 하는 나이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저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16살 내지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고 용명을 떨치는 그런 군사였지만 다윗은 군사 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애송이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지칭할 때 소년이여 라고 지칭할 만큼 그는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온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용기 있게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전쟁의 준비를 시킵니다.
어떻게 전쟁을 준비를 시키냐 그러면 38절 말씀해 보면요, 이후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한 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군복을 입힙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힙니다.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모습은 결코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를 위해서 다윗에게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골리앗이 저렇게 강력한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창과 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다윗은 그와 비슷한 외모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지만이 그는 사울과 바벨론 장수와 골리앗과 싸울 것이라고, 싸울 수 있다라고 사울 왕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승리의 비결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승리의 조건인 것처럼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룩기즘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단어가 룩기즘입니다. 이 룩기즘은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갖추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19년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누군가가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상적인 남편과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의 글씨가 작아서 보일란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 신장이 178cm가 되어야 된다. 175cm가 되어야 된대요. 여자는 165cm요. 또 연소득이 570만 원, 400 몇십만 원, 재산이 2억 몇천만 원, 여자는 1억 몇천만 원. 학력과 직업이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것이 2019년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 모든 조건들이 무슨 조건인가요? 외적인 조건입니다. 키가 얼마야 되는지, 재산이 얼마야 되는지,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는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모든 것이 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결혼 배우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한국 사람이 저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스펙을 갖추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형수술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고칩니다. 예뻐야 합니다. 잘생겨야 합니다. 몸이 뚱뚱해서도 안 돼요. 다이어트를 합니다. 모든 것이 외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도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교회도 커야 합니다. 성도 수가 많아야 합니다. 헌금 액수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음향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 조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나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큰 차를 타느냐,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느냐, 모두가 다 외형을 갖추기에 바쁜 외형의 조건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사무엘서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중심을 가꾸기보다는 우리의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요, 이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골리앗을 싫어합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골리앗이 되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골리앗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것을 의지하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에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교회도 골리앗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도 골리앗이 되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과 함께하는 의기양양한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러워하고 있고 그들을 동경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임하는, 골리앗과의 전쟁에 임하는 전략이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 다름이 어땠습니까?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 왕이 입어보라 그러니까, 써보라 그러니까 써서 입어보고 한번 걸어보았는데 그에게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맞는 옷이 있는데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은 우리 믿는 자들과 맞지 않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옷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러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전쟁터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는 전쟁에 나가면서 평소에 입었던 자기에게 맞는 옷, 양치기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는 외모를 갖추지 않고 찰과 창과 칼을 다 버려버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그에게 맞는 무기와 그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의 비결은 그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칼과 창은 들고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에게 익숙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문벨도들 5개를 가지고서 전쟁에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그 믿음을 가졌기에 저렇게 당돌하고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생겼을까요? 그의 믿음은 다른 데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그때에 여호와께서 맹수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경험이 그의 중심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을 칠 때 그때에 그는 믿음이 자리를 잡았어요. 삶 속에서요, 일상생활에서요,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양떼들의 털끝을 맹수들이 건드리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경험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삶 속에서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이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는 경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심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뉴노멀 시대입니다. 아니, 벌써 뉴노멀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나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탈종교화 시대가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뉴노멀 시대는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뉴노멀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뉴노멀 시대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뉴노멀 시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삶의 터전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입었던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승리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코비드-19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코비드-19만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맞지 않는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맞지 않는 옷을 다 벗어버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이 코비드-19의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게 하시고 뉴노멀 시대에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코비드 19의 영향이 많은 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신앙에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참 외형적으로 이 강력한 이 코비드 19,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옷에 맞지 않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이런 옷들 다 벗어버리고 외형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낙심한 분 계십니까? 낙담한 분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옷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공예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 믿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코비드-19 골리앗과 같은 코비드-19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중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 벗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동담되게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코비드-19에 대항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결단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다윗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맞지 않은 옷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어떠한 장애물, 골리앗과 같은 큰 장애물이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터득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싸우겠노라,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성업과 직장과 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